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바이블 에듀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권 구약성경 1번 창세기 말씀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중심제는 예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책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들의 책입니다. 8가지로 간략히 살펴봅니다. 첫째는 천지창조, 빛, 우주, 생물 등의 기원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두 번째, 사람 창조, 영과 육의 기원, 남녀의 기원, 가정의 기원, 인간 존엄의 기원 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의 기원, 죽음의 기원, 법 집행의 기원 등이 기록됩니다. 네 번째, 구원 언약의 시작, 은혜와 예배의 기원, 메시아 예언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문명들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대심판, 홍수심판입니다. 의 기원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일곱 번째, 나라들의 시작에 대해서, 민족들의 기원, 언어들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 언약 백성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과의 언약,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의 창대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천지 창조입니다. 빛, 우주, 생물들의 기원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일은 빛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은 물질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의 창조를 통해서 온 우주가 물질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궁창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공간의 창조입니다. 세 번째, 땅 바다 식물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씨를 맺도록, 씨를 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 해, 달, 별, 광명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의 어떤 별들을 만드시는 모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달별을 만드시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일째 물고기 어류 새 조류에 대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6일째 땅의 생물 창조 사람 창조에 관하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또 사람 창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제7일은 안식의 창조,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마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에 관한 부분을 다시 보면은 사람 창조는 영혼과 육체로의 창조, 남과 여자로의 창조,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 존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은 물질이 되겠고요. 육체가 되겠습니다. 생기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기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 존엄의 기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사람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와 사망의 기원에 대해서 죽음의 기원, 법집행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기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일컬어 행위 언약의 파기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할 때 거기에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타락 이후에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죄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집행의 견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이 옵니다. 이것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사망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고난의 상과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집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4장 14절에도 역시 가인에 대한 법집행이 있는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많은 사람과 땅에서 유리되어서 방하는 자의 삶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법 집행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은혜, 메시아 예언 시작이며 예배 또한 기원들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죄인을 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들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 마귀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이것 이후에도 홍수 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모습이 성경에 창세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다섯 번째로 문명의 기원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농경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땅에서 채소를 먹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농사를 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을 그냥 경작하지 않고 놔두면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모든 가시류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덤불류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유목 목축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4장 20절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 목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기 음악의 기원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4장 21절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이제 악기를 만든 것이고 이거 만든 악기를 통하여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계, 청동, 철기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창세기 4장 22절 구리는 청동기죠. 쇠는 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동기와 철기를 통하여서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라든가 어떤 기계들을 만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기원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건 가인도 기록되어 있고요. 목양하는 건 아벨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조선, 큰 배를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업힘을 통해서 의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시작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번째로 대심판, 홍수 심판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수 대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인류 부패와 포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관영하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홍수 대심판의 원에 대해서 죄와 포악함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수 대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인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수 대심판의 집행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연한 그 시험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방법.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신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나라들의 시작입니다. 민족들의 기원, 언어들의 기원에 관하여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민족들의 기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들을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야벳의 후손과 민족 나라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창세기 10장 2절. 이후에 족보가 계속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의 후손과 민족 나라들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창세기 10장 6절. 역시 이것을 통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셈의 후손과 민족 나라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창세기 10장 22절. 역시 이들을 통하여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곧 도시 이름이 되고, 더 크게 되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또 국가 이름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대 패권 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니무롯이 나타났습니다. 니무롯은 최초의 영걸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함의 후손인데요.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또 니무롯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들은 작은 도시들 또는 어떤 단위의 도시들을 계속 통합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무롯에 의하여서 또 바벨탑이 건설되었는데, 이 바벨탑은 상당히 높은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지구라트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벨탑이 건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설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되었고, 그 혼잡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1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라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하나의 언어를 썼겠죠. 그 다음번에 바벨탑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바벨탑을 짓다가 건축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온 그대로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민족들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언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의 기원에 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언약 백성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래쪽 지역, 거기에서 우루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고 창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언약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2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과의 언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야곱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의 시대가 마치고 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70명 되는 인구가 입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여 년이 지났을 때 43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43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1차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고 또한 좋은 언약, 복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 존엄의 기원에 대해서, 죄와 은혜의 기원, 구원 언약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홍수 대심판의 기원에 대해서, 국가 민족 언어들의 기원에 대해서,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언약 백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인류에 대한 섭리,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언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약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한 사람들이 되고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